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말씀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동기, 인생을 경영하고 신앙을 경영할 때입니다. 세 절이니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어떻게 성공할 것인지, 경영이라 하면은 비즈니스 경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경영도 있고 우리 신앙의 경영도 있을 터인데, 어떻게 해야 그런 것들이 열매 맺을 수 있을 것인지 아주 핵심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아주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에 이제 미사일을 쏴서 핵 시설 근처에다가 또 쏴가지고 이게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아주 설왕설래했습니다. 저는 목회자여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것은 괜찮은데 이스라엘과 관련돼 가지고 전쟁의 소식이 들려고 그러면은요 좀 스트레스를 좀 받는 것 같아요. 지난주 내내 몸이 좀 찌뿌듯해서 이게 춘곤증인가 봄이 돼서 몸이 찌뿌둥한가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이스라엘하고 지금 이란하고 자꾸 신경전을 벌이고 이렇게 전쟁하는 것들이 굉장히 나에게는 이 스트레스가 좀 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명확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크리스찬들은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명령 중에는 정의, 저스티스에 관한 또 말씀도 계시잖아요. 약한 자를 돌보고 고아 가부를 돌보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정의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좀 약간 너무하는 것 아닌가, 이게 팔레스타인과 또 이게 중동 지역에 그런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제가 괴로운 거예요. 저만 괴로운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크리스천 내에서도 두 파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무조건 지지하는 파와 그래도 이스라엘 좀 심하다, 이거 좀 자제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파로 이렇게 좀 미국 크리스천들도 좀 나눠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많이 이제 좀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이 설교를 준비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핵전쟁 소식이 자꾸 들려오니까 한 인물이 저한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 이휘소라는 사람 아세요, 여러분? 물리학자 이휘소 박사.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1993년도 8월 달이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한국에서 책이 하나 출판이 됐는데, 김진명 씨가 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소설이 이제 출간이 되었습니다. 출간하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가지고 금방 100만 부 이상이 팔렸어요. 이게 이제 왜 역사적이냐면은 한국의 그 문학의 역사를 보면은요, 최초로 10만 부 이상 팔렸던 책이 그 정비석 씨가 쓴 1954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그 한국전쟁 끝나고 자유부인 이천영 우사님 아시죠? 우리 시대는 그런 책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전에는 유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최초로 10만 부 이상 팔렸고, 그 이후에 파는 책이 최인호 씨가 쓴 별들의 고향. 그때부터 이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그때부터 그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들의 고향이 이제 50만 부를 최초로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최초로 100만 부를 돌파했던 책은 김홍신 씨가 쓴 인간시장. 그것도 유명하죠. 김홍신 씨가 그것 때문에 또 국회의원도 됐지 않습니까, 한때. 근데 그게 총 20권이거든요. 20권 다 합쳐가지고 이제 많이 팔린 건데, 김진명 씨가 쓴 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3권이죠. 근데 그 첫 권이 단행본으로 100만 권이 돌파한 거예요. 한국 역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그래서 아주 센세이션했고 사람들이 많이 읽었고, 그 글을 읽으면서 한국에도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구나.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휘소 박사를 초청했었구나. 그래서 이휘소를 이렇게 미국 CIA에서 죽였구나 하는 음모론이 다 퍼진 거예요. 나만 같아도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잘 모르니까, 한국에 있으니까 이게 사실인가 보다 하고 사람들 전부 또 동료들이, 직장 동료들이 이게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음모론이에요. 그게 올바른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휘소 박사가 이제 궁금해서 한번 알아봤더니, 이휘소 박사가 6.25를 피해서 마산으로 피난했더라고요, 그 가정이. 그래서 마산에서 살면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이제 이분이 대학교 입학합니다. 대학교 입학해서 화학을 전공하는데 대학교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물리학을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전과를 하고 싶었었는데 학교에서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전긍긍하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 어려운 통에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유학 오자마자 물리학과의 학부에 입학해가지고 다 1년 만에 최우등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그가 이제 아주 뛰어난 학자인 것을 알고서 이제 그 교수가 추천을 해가지고 펜실베니아 대학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물리학 박사를 받죠. 펜실베니아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프린스턴 고등연구소 아시죠? 프린스턴 고등연구소는 아주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 아인슈타인이 일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 모아놓고 뭐 강의할 필요 없어. 연구만 해라. 연구 너가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해라. 돈은 마음대로 대주겠다. 그게 이제 프린스턴 고등연구소 아닙니까? 그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뛰어난 천재들 거의 다 이제 거쳐갔죠. 아인슈타인도 거쳐갔죠. 거기서 이소 박사 일을 했어요. 그 일을 하면서 자기가 졸업했던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또 이제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러다 결국 중간에는 여기 그 우리 롱아일랜드로 옵니다. 롱아일랜드에 있는 그 스토니브룩 대학교 이거 정교수로 와요. 여기서 좀 일을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는 베르니 가속기 있잖아요. 가속기 연구소 거기서 이제 연구를 하다가 77년도에 콜로라도 학회 참석하기 위해서 온 가족을 태우고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건너편에서 온 큰 트럭과 충돌해가지고 직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허망하게 죽을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기 일보 직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노벨상은요 죽은 사람한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물리학상을 못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소 박사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를 했던 사람들이 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그 사람이 압두스 살람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소는 현대 물리학을 10년 앞당긴 천재다. 그가 있어야 할 이 노벨상 수상 자리에 그가 죽음으로 있지 못하고 내가 대신 이곳에 있는 것이 부끄럽다.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좀 자부심 좀 세워주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이소 박사의 뭐 그 뛰어남이라든지 또 이 사람의 그 음모론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이 사람 일대기를 쭉 읽으면서 가장 가슴이 뭉클했던 것, 내가 그것을 읽을 때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그 6.25 전쟁을 막 끝낸 그 한국의 혼란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이 사람이 미국으로 유학을 올 수 있게 되었는가, 그 부분이 저에게는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읽어보니까 미국의 그 당시에 미국의 한국전 참전 미군 장교 부인회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전에 참여했던 그 장교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장교들 부인들이 모여가지고 부인회를 만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좀 의미 있는 일을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한국이 지금 완전 잿더미가 돼가지고 앞날에 암울한데, 그래도 그 중에서 똑똑한 놈이 있을 거 아니냐. 몇 놈 데려다가, 놈이라서 미안합니다. 몇 사람 데려다가 교육을 좀 시키자 해가지고 유학생 시험 공고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소 박사가 이거 지원해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유학을 온 것입니다. 그 장교 부인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낼 수도 있었을 것인데, 장교 부인회를 만들고 우리 남편들이 싸웠던 그 한국이 좀 더 발전했으면 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국을 도와줄 수 있을까? 굉장히 선한 마음이잖아요. 선한 동기 아닙니까? 선한 동기를 가지고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한 사람을 초청해서 공부를 시켰는데, 그런 세계적인 천재, 세계 물리학을 10년 앞당긴 그런 사람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선한 동기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런 글을 읽으면서 나도 이런 일을 좀 하고 싶다는 마음이 확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내가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여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동기에 관한 설교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기가 올바르면은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동기가 올바르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동기가 흐려지고 동기에 불순물이 끼어들면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저주하는 사람보다도 더 심각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은 그만큼 어느 정도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아예 관심을 꺼버린다는 것은 이 사람은 내가 신경 쓸 이만큼의 가치도 없다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세계도 하나님이 관심을 꺼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읽어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악독한 자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내둬라, 내버려 둬라, 그 말 나오죠. 내버려 둬라. 하나님의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기가 불순하면은 하나님이 관심 자체를 두지 않습니다.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동기를 올바르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일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런 말이에요. 너무도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한국어 단어 중에 훈수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장기나 바둑을 둘 때 옆에서 그냥 수를 가르쳐주고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주고 하는 것을 우리 훈수를 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참 묘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바둑을 주면 잘 안 되는데 옆에서 훈수를 둘 때는 수가 잘 보이는 거야, 이게. 그 자꾸 이런 이야기가 저런 이야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왜 그럴까? 왜 내가 둘 때는 어려운데 내가 옆에서 훈수를 둘 때는 쉬운가? 그 이유는 내가 장기를 둘 때는 나의 동기와 내 마음이 끼어들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이 끼어들고 내 승부욕이 끼어들고 내 고집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잘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이제 내가 경기를 하자고 다른 사람이 경기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쉬운 것입니다. 그냥 욕심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객관적으로 보이고 수가 훤히 보이는 거예요. 저도 제가 목회하면서 가끔씩 후배 목사들 또 동료 목사들한테 연락이 와요. 교회 이런 문제 생겼는데 참 힘들다고. 그러면은 제가 딱 들어보면은 쉬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문제 이렇게 하면 돼 하고 그거 가지고 고민해? 여기 전화 끊습니다. 근데 똑같은 문제가 나한테 생기잖아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든 거야. 그리고 작은 일을 크게도 만들고요,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생각이 끼어들기 때문입니다. 내 주관적인 생각이 끼어들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외교학을 공부해 보면은 외교 정책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외교 정책이 생기게 됐는가, 그 과정을 공부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외교 정책론을 공부해 보면은 정말로 너무도 어이없는 결정을 그 한 나라의 원수, 그 한 나라의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엉뚱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그렇게도 많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이 나올 수 있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엉뚱한 결정이 나올까요? 자기의 욕심이 끼어들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상황을 자기 중심적으로 보면서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엉뚱한 결정을 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설교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이란에 폭격을 해가지고 설왕설래 했는데 사실 이런 비슷한 사건이 1961년과 1962년에도 있었죠. 쿠바를 중심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피델 카스트로가 쿠바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보니까 마음에 별로 들지 않거든. 그래서 미국이 CIA가 이게 음모를 꾸미지 않습니까? 만명자 1,400명을 모은 것입니다. 카스트로에게 불만을 품고 미국으로 건너 쿠바 사람들 1,400명을 모집해가지고 군사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피그만으로 파송했습니다. 피그만은 위쪽에, 쿠바 위쪽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으로 보면 미국 남쪽에 있고. 근데 거기서 오판을 한 거예요. 어떤 오판을 하냐면은 이 1,400명이 쳐들어가지고 총만 쏘면은 쿠바 사람들은 전부 들고 일어서 가지고 카스트로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미국 편을 들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에 쿠바에는 20만 명이나 되는 민병대가 있었고 15,000명이라는 정규 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1,400명 가지고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무모한 시도를 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대통령실에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은 케네디 대통령이었죠. 케네디가 대통령 된 지 딱 3개월 될 때예요. 3개월. 그러니까 혈기왕성했죠. 젊은 나이에 케네디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혈기왕성하고 이제까지 케네디가 살아오면서 실패를 몰랐던 거예요. 단 한 번도. 모든 것이 형통했어요. 그 아버지가 술 장사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잖아요. 영국 주재 대사도 하고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운동경이면 운동경이, 공부면 공부, 지지를 않았어요. 평생 접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혈기왕성한데 그 젊은 나이에 또 대통령까지 된 거예요, 미국에. 그러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런 그 대통령 옆에 또 젊은 엘리트들이 다 모인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할 수 있지. 자기들끼리 할 수 있다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엉뚱한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했죠. 실패하고 나서 그것 때문에 카스트로가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소련에게 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세가 불안해진 것이죠. 그래서 그 1년 후에 소련이 쿠바에다가 미사일 기지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거 알고서 미사일 기지 당장에 없애라. 그러니까 소련이 너가 뭔데 없애라고 하느냐? 이 쿠바가 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용서하지 않겠다. 이거 또 케네디가 그 화를 내면서 전군 출동해가지고 항공모함, 미국에 있는지 항공모함 다 동원시켰죠. 8척 동원시키고 군함을 90척을 동원시켰습니다. 그때 전투기를 511대예요. 511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투기가 500대가 하늘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되세요? 시커멓게 얼마나 많은 그 전투 511대 동원하고 군함 90대 동원하고 항공모함 8척 동원하고 그 처절한 거 아닙니까? 그때 소련이 이것 봐라. 그러면서 그래 우리 핵으로 움직이는 모든 잠수함 동원, 그리고 우리 전군 동원령 내려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 소련이 그럼 우리가 핵포탄 날리겠다 통보한 거 아니에요. 케네디가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후르시초프가 진짜로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서 꼬리를 쫙 내리면서 이게 진정이 된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어마어마한 위기적인 상황이, 그때 위기 상황은요 오늘날 위기 상황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그때 진짜로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았죠.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그것은 그들의 동기가, 그들의 마음이 판단력을 잃었기 때문에 이렇게 엉뚱한 모든 인류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내 동기가 올바르지 못해서 엉뚱한 결론 내리면은 내 가정이 피해를 보고, 내가 피해를 보고, 교회가 피해를 보고, 나라가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위대한 말씀 해주셨죠.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그자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뭐냐? 동기가 순수하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동기가 불순한 동기가 아니라 동기가 순수하고 탐욕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동기가 순수하고 탐욕이 없이 해맑은 동기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수, 아까 내가 장기의 수를 이야기했죠. 장기나 바둑의 수를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수가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때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면은요,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내 동기로만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가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100번 읽었을지라도 성경을 틀리게 해석하면서 읽으면은 말짱 도루묵입니다. 말짱 도루묵.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사실 성경 단 한 번 읽더라도 올바른 동기와 올바른 해석으로 읽으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보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동기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진정으로 알고 싶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서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엉뚱한 동기를 품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동기는 어떻게 다른 나쁜 것으로 인해서 물들어 있지는 않는가? 그것을 점검한 다음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산상순이죠.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이렇게 질문들을 가끔 와서 해요. 목사님 이것저것 질문하는데 참 이런 질문이 많아요. 보면은 목사님 내가 어떤 사건이 생겼는데 내가 어느 정도까지 내가 일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할 부분과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성취해야 할 부분 사이에 그 경계가 어디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까지 내가 노력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겨둬야 합니까?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합니까? 아니면 전부 다 하나님께 맡겨줘야 합니까?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무슨 소리야, 무조건 기도하면 돼. 무조건 기도만 하면 다 풀려. 그렇게 답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소리예요. 틀린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정반대로 아니 기도한다 해서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내가 노력을 해야지 뭐가 일이 되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현명한 사람은 금방 또 알아가지고 이제 출애굽기 이야기를, 아니 그 신명기 이야기를, 신명기 넘버스, 민수기 이야기를 때 딱 들잖아요. 아말렉하고 싸울 때 봐봐. 아말렉하고 싸우면은 모세는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고, 요산 밑에 가서 싸웠잖아.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과 싸우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을 같이 해야 돼. 가장 근접한 가장 정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해답에 앞서서 더 근원적인 질문은 뭐냐면은,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면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동기가 옳지 않으면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노력해야 할 것인가, 내가 얼마만큼 기도해야 할 것인가,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더 우선적으로 따져야 할 것은 내 동기를 살펴봐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동기를 살피는 것이다. 그죠? 오늘 본문엔 잠언 16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는 경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생도 경영하고 사업도 경영하고 내 신앙도 경영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영의 응답, 나의 경영이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일하는 것 그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내 인생 계획을 세우고 내가 노력하면서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억셉트합니다. 긍정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 에너지 그 모든 것을 동원해 가지고 인생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어떤 인생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정말 이것을 알겠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 어떤 것을 시도했어? 잘 됐어. 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박수치고 막 너무 좋아해. 그거 막 간증해 사람한테. 근데 30년 흐르고 40년 흘러보니까 아이고 그것이 잘된 것이 아니었구나 이게. 그때 오히려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며칠 생각해 보니까 젊은 사람은 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굉장히 기뻐했는데 한 3, 40년 흘러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1절에서 잠언 16장 1절에서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진짜 그것이 잘 될지 못 될지는 우리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당혹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내가 잘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은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unstable이라고 그러죠. 안정되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인생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내가 세운 플랜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것인가? 내가 플랜을 세웠는데 내 인생 계획을 세웠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의심하고 고민하고 하면 내 인생이 괴롭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야 내가 딱 플랜을 세우고 인생을 경영할 때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안심하면서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동기라는 것입니다. 내 동기를 체크해가지고 어떤 내 인생 플랜을 세워. 내 10년 계획을 세워. 20년 계획을 세워.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해. 그럼 내 플랜이 과연 옳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 하나님 축복하실 만한 것인가 아닌가? 사람들은 나를 비판하는데 이거 나는 근데 끝까지 밀고 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은 무릎을 꿇어야 할 것인가? 판단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판단의 근거는 동기다라는 거예요. 동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동기가 옳은 동기입니까? 스스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속기가 쉽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자기 동기에 대해서 가장 잘 속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내 동기가 올바른 동기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스스로 동기를 가지고 있었죠. 나름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생각했죠. 하지만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진짜로 말씀해 주세요. 내 마음을 나도 속일 수가 있으니까 내 동기는 올바른 것입니까, 아버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혹시 내가 무슨 욕심이 있어가지고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람들한테는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은 나의 욕망을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 우리 직장에 가지고 내가 뭐 직장에 대해서 헌신한다, 또 내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은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그런 것 아닙니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그래서 그것만 통과하면은 내 동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확신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너가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이 나를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동기를 점검하고 흔들림 없는 인생. 16장 2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서 본문 16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본문 2절에서는 행위와 심령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행위를 본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본다. 아주 우리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심령을 보신다. 그래서 심령은 영어로 뭐라 되어 있습니까? 모티브라고 되어 있죠. 동기를 보신다. 우리의 동기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문장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지, 내가 경영하는 것이 과연 성공할 것인지 모든 해답이 딱 이 문장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행위를 보고 내 결과를 보고 박수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지만 그건 절대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이.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동기가 올바르면 걱정할 필요도 없고 나머지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16장을 보시면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죠. 하루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딱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너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렇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너 이제 빨리 일어나가지고 밥 그만 먹고 저기 베들레헴까지 좀 내려가라. 하나님 밥 좀 먹어야 할 것 같은데 빨리 내려가.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까지 내려가는 거야. 이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내려가면 이새라는 사람이 살고 있다. 그 이새 온 가족을 초청해서 그들 중 그 아들 중 한 명에게 내가 기름 부음을 줘서 왕으로 삼을 테니 그쪽으로 가라. 사무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와, 이 또 새로운 왕이 탄생하네. 사울은 버림을 받았구나. 그러면 이제 다 누가 이제 왕이 될까? 이제 상상 속에서 길을 걷는 거야.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해가지고 온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죠. 제사를 드리는데 이세 가족도 초청을 합니다. 모른 척하고 초청하는 것이죠. 그때 이세가 이제 아들들 다 데리고 이제 제사 지내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세가 드디어 왔구나. 과연 이 아들들 중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을까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때 첫째 아들이 딱 앞에 나타나요. 그게 엘리압입니다. 그 엘리압은요, 그 장남일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이세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자식 중에서 좀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식이 있잖아요. 좀 내세울 만한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고 싶은 그 자식들 있잖아요. 그런 자식이 엘리압이. 그래서 떳떳하게 내 장남입니다. 소개를 딱 한 거야. 근데 그 우리 엘리야가 딱 거기 3일 딱 봤더니 너무 준수하게 잘생긴 거예요. 와,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맞다. 이 사람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와, 사무엘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사무엘은 이 엘리압이야말로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을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아 착각하지 말아라. 나는 결코 외모를 보는 사람이 아니다. 외모를 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태 겉으로 드러나는 풍채를 보고,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을 보고,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와 평판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먼저 본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8명의 이세 아들 중에서 제일 볼품없는, 제일 막내인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왜 다윗이 선택을 받았습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오직 원띵 하나만 있었던 거예요. 원띵이라고 그러죠. 원띵 하나만 있었던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불러주신 거예요.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다윗이 나중에 실수도 많이 하고 뭐 아주 자기 최측근 부하도 죽여버리고 뭐 그 부인의 아내도 빼앗아 버리고 뭐 어마어마한 일들 많이 했잖아요. 뭐 이렇게 보면은 아비게일도 다른 사람의 부인이었잖아요. 근데 그 남편을 그냥 처단하고 아내 빼앗고 막 그런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아니 그런 나쁜 사람을 하나님 모르고 계셨나?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미래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 1절 한번 소개했잖아요. 4차원의 세계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영의 세계는 4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미래와 현재와 과거를 한눈에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언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다윗처럼 약점이 없는 인간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약점도 보시지만 약점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를 보시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잘 잡혀 있으면은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고쳐 나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동기가 바르지 못하면요, 아무리 지금 번듯하게 살고 있어도 동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되려면은 내 동기 체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동기만 오르면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서 나를 고쳐가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성공은 마음과 동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력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기 전에 동기와 마음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겉으로 내세우는 외면적 동기와 마음속으로 은밀히 숨기고 있는 내면적 동기, 두 가지 동기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세계적인 명작 지킬 박사와 하이더시, 왜 그 명작이 생겼습니까? 인간은 두 가지의 존재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하는 그 외면적 동기입니다. 나는 이런 동기로 이 나라의 국회의원에 출마했습니다. 저는 이래서 대통령에 출마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뒤에서 보면은 어마어마한 부정부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오늘날. 그 외면적 동기와 내면적 동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킬 박사와 하이더시, 해가 뜨면은 지킬 박사야. 아주 선량하고 아주 훌륭한 박사야. 밤만 되면은 악마처럼 하이드가 돼가지고 막 폐회하는 거예요, 이게. 그 인간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외부적으로 밝히는 내 동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내면을 보신다라고 생각하고 내 내면의 동기는 옳은 것인가?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그냥 속에 없는 말 하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속과 겉이 똑같은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싫으면 싫은다 딱 이야기하고 좋으면 좋다 이야기하고 예스면 예스, 노면 노라고 하라, 그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면적인 그 악하고 그 더러운 것들을 숨기면서 겉으로 외면적인 동기를 또 말한다 이 말입니다.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러므로써 우리가 점점 하나님과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멀어져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동기는 올바른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또 무슨 일을 계획하고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감히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과연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나에게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가? 만약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내가 죽더라도 우리 주님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을 그런 동기를 예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동기가 바르니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동기입니다. 그 동기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르면은 그 다음부터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전통적인 한옥을 지을 때 보면은 한옥 지을 때요. 한옥은 이제 주축돌을 세우고 그 주축돌 위에다가 이제 그 나무를 세우지 않습니까? 기둥을 세우는 것이죠. 그다음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기둥을 세울 때 그 주축돌을 이렇게 좀 판판하게 좀 가다듬어서 그 위에다가 나무를 세우면 될 것 같은데 진짜 좋은 한옥은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축돌은요 자연석 그대로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울퉁불퉁하죠. 다듬지 않았으니까 울퉁불퉁하죠. 그러면은 그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면 기둥이 잘 이렇게 맞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울퉁불퉁한 주축돌에 맞추어서 나무가 박혀질 수 있도록 그 나무 밑에를 파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작업입니까? 그래서 도편수가 하는 것이죠. 목수 중에서 최고 목수는 도편수. 최고 목수가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랭이질이라고 그러죠. 그랭이질. 저는 이것은 굉장히 영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축돌은 하나님의 뜻이 주축돌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주축돌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는 기둥은 나야. 내가 교회의 기둥이라고 자부하고 이 사회의 기둥이라고 자부하고 내 가정의 기둥이라고 그래 자부하잖아요. 그런데 기둥은 항상 주축돌에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둥에 주축돌이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렇게 바뀌어야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들 6,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다만 인간과 그 환경이 변할 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인간과 환경이 변했으니까 하나님의 뜻도 달리 적용이 돼야 한다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야 한다고, 왜 프랙티스가 바뀌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지 내 동기를 살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세월이 바뀌어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맞지 않는다고 우리의 삶과 형편에 맞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항상 나의 동기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의 공통점은 시는 작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시는. 시는 조그맣습니다. 공통된 점이. 그 조그만 시를 심어보면은 어떤 시는 땅에서 죽어버리고 어떤 시는 자라가지고 100배, 1000배, 10,000배 자기보다 더 큰 나무를 만들어냅니다.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시는 왜 죽고 어떤 시는 왜 크게 성장하는 것일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씨앗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꿈과 희망이 있잖아요. 또 비전도 있잖아요. 그런 비전을 땅에 심는 거예요. 작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씨앗이 동기가 올바르지 못하면 그 작은 씨앗이 아니라 썩어버린 씨앗입니다. 죽어버린 아무 쌀도 없는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올바른 동기로 작은 씨앗을 땅에 심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100배, 1000배, 10배, 10,000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기가 올바르면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동기는 선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동기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동기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 모두 명쾌하게 예라고 답변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동기를 살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고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